같이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9절부터 15절까지를 본문으로 하여서 제목은 낙타 부대 땡땡 보리떡 한 덩어리, 낙타 부대 대 보리떡 한 덩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예. 우리 기드온,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의 중심 부분을 우리가 사실 읽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사기 말씀 우리가 쭉 따라오면서 거기에 많은 정말 그 흥미진진한 그런 스토리들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조금 더 그 넓은 그런 조망을 좀 갖기 위해서 배경을 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이 사사기에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계속 반복되는 어떤 그 배경의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기를 지나고 이제 정착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한 250년이나 300년 정도 이제 왕정 제도가 들어오기 전에 그들이 어떻게 그 나라를 꾸려갔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야훼 신앙을 지키면서 야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도전이 되었는지, 얼마나 자주 실패했는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그들을 구원하여 내셨는지, 그런 것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쭉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 이 이야기는 이제 구체적인 어떤 그 이제 사사 중에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땅에 이 사사기 안에 사실 12명의 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12명의 사사들을 다 자세하게는 설명을 안 하지만 그래도 12명이 나오고요. 이들의 활동 지역을 먼저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은 이렇게 그 땅 팔레스틴 지역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이 처처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이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모든 그 신상과 주상을 다 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어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나안 족속 중에 남겨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할 것이다. 올무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12사사들이 이렇게 대항했던 그런 옆구리의 가시와 같은 그 원수들의 그 리스트를 보면은 대략 이렇게 6 대상이 나와요. 여기 이렇게 별표한 데는 블레셋과 가나안, 이들은 이 땅에 거주하는 족속들이었고요. 나머지 넷은 그 인근 모압과 암몬, 그리고 남방에서는 미디안, 북방에서는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해서 뭐 원수들이 너무 많았어요. 한마디로 굉장히 어려운 곳에 이들이 정착을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틈이 나면 그냥 벌떼같이 들어와가지고 그들을 괴롭혔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신앙생활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만 허약해지면 어느새 그냥 틈이 생겨서 그냥 우리를 짓누르는, 사방에서 우리를 우겨싸는 그런 영적인 전쟁에 우리가 노출되곤 합니다. 이들의 입장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7장까지 왔는데
사실 앞에 부분에서 밑에 유다 지역의 남방에서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제1번 사사로 나타났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에훗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갈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었습니다. 세 번째 사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여기 에훗 바로 밑에 나오는 드보라, 여사사 드보라랑 그 위에 누구죠? 이름이 바락이죠.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이 한 팀을 이루어서 이제 그 모든 원수를, 가나안 족속들을 이제 이기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네 번째 사사로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들의 격전지가 이 부분이었습니다. 여기가 그 갈릴리 호수 바로 옆쪽이고요. 그리고 여기 갈릴리 지역 바로 밑에 쪽이죠. 거기에서 그 가나안 족속들과 이렇게 전투를 벌였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조금 우리가 자세히 봐야 돼요. 여기서 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조금 다른 각도로 제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도 사실 전쟁이 거기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도. 자, 이거는 조금 다른 각도입니다. 자, 이게 지중해에서 이렇게 동쪽을 바라보는 그런 이제 그 3D 맵인데요. 이제 지중해를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높은 산세도 보이고 그러는데, 저쪽에 갈릴리 호수가 보이고요. 그걸 따라서 요단강과 사해로 이어지는 골짜기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이고, 여기 바로 오른쪽에 있는 산은 갈멜산입니다. 그 유명한 갈멜산이 거기에 있고, 그리고 그 바로 옆에 그 아래 무깃도라는 도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무깃도라는 곳은 굉장히 전략 요충지였습니다. 여기가 그 애굽, 이집트와 이 위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를 잇는 그 무역 도로가 거기를 지나갔습니다. 항상. 그래서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고요. 그래서 전쟁이 많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아마겟돈이 바로 여기가 아닐까, 무깃도가 아닐까라고 많이 추정을 합니다. 그만큼 여기가 전쟁이 많이 있었어요. 그 맞은편으로는 드보라가 그 바락과 함께 싸웠을 때 거기 집결했었던 다볼산이 거기에 있고요. 오늘 이들이 이제 싸우는 산인 모래산이라는 곳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모래산은 샌드 마운틴이 아니고 이름이에요. 모래라는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산과 산 사이에 이렇게 골짜기가 있죠, 그죠? 그 골짜기가 바로 이름이 이스르엘 골짜기예요. 여러분들이 이 지형을 머리에 두고 계시면 이제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저도 아직 안 가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도만 보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도대체 뭐 지명이 많이 나오니까 그쵸,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걸 잘 여러분 마음에 두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죠. 왜 전쟁이 여기서 많이 일어난 것 같습니까? 바로 여기 이스라엘 골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골짜기가 여기 그림에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의 곡창지대였습니다. 브래드 베스킷이라는 곳이었어요. 여기에서 많은 보리, 밀 이런 것을 농사를 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골짜기이기도 하지만 평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 기손강이라는 강이 흘렀어요. 근데 이 강은 이 요단강처럼 늘 강이 흐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우기가 올 때, 비가 많이 오면은 갑자기 마른 땅에 그냥 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퇴적물이 많이 모이니까 비옥한 땅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 평원에 그렇게 많이 농사를 짓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곡창지대니까 원수들이 많이 노리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기드온 이야기 전에 그 드보라 이야기 때 그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철병거를 마치 자그마치 900대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골짜기를 완전히 그냥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그들이 너무너무 괴로움을 당했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세우시고 그 철병거를 어떻게 무찌르셨습니까? 우기가 아닌 건기 때 싸움을 하게 해서 그들이 그냥 비는 안 오니까 괜찮다 그러고 거기를 왔는데 갑자기 폭우가 내려서
그 철병거가 완전히 그냥 진흙탕에 그냥 스톡이 돼가지고 도망도 못 가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찌르는 사건이 바로 이 골짜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이 땅에 바로 이 골짜기 장소에서 오늘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낙타 부대와 보리떡 한 덩어리의 싸움이었어요. 오늘 분명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죠. 그죠? 낙타 부대, 낙타가 그냥 얼마나 많은지 그냥 뭐 모래알과 같이 그렇게 많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보리떡 한 덩어리 가지고 뭘 하냐고요. 그냥 낙타가 그냥 삼켜버리면 끝일 것 같은데 그런 싸움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사실 이 이야기는 6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거든요. 사사 기드온 이야기는 그 1장이 어떻게 시작할까요? 사이클이 시작할 때마다 반복되는 구절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기억나세요? 뭔지? 바로 이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반복되는 표현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서 이게 늘 반복됩니다. 사사들이 나타나서 구원해 놓으면은 뭐 40년이고 몇십 년이고 풍년이 오다가 평안한 때가 오다가 또다시 이들이 범죄함으로 다시금 그 땅에 아픔이 오는 그 스토리의 시작이 바로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기드온의 스토리도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들의 그런 국력이 약해져서 미디안이 쳐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강조했지만 이 이스라엘 자손은 독특한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랑 다르게 정책을 폈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폈어야 합니까? 이스라엘은 그들의 존재 자체가 죽고 사는 것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직결됐었어요. 직결됐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름이라는 것 자체가 그의 조상인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얻은 이름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싫으나 좋으나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문제가 없다가 관계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은 여지없이 어김없이 그들의 삶에 아픔이 고통이 찾아왔던 민족이에요. 우리는 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우리도 그렇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절대적이고 필수적이 되었습니까? 그러시면 아멘으로 화답해 보십시오. 아멘?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들은 영적인 이스라엘이든 하여튼 이 이스라엘 자손이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가장 중심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돼요. 아멘이시죠? 점검해 봐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영적인 의사의 진단이에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상담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진단해 주시는 것은 바로 이거죠. 항상 이렇지는 않을 수 있지만 자, 그래서 이들은 7년 동안 이 미디안의 손에 괴로움을 당했어요. 이 미디안, 그래서 낙타 부대는 미디안 족속이에요. 그렇죠? 미디안 족속입니다. 자, 미디안 족속들은 자기들만 오지 않았습니다. 남방에서 아말렉도 데리고 왔고요. 동방인들도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먼 데를 낙타를 대동해서 빨리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미디안이라는 것은 사실 아라비아 유목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꽤 먼 남방지방의 사람들입니다. 사막지막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주로 장사를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땅의 곡창지대가 탐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 낙타를 대동하고 낙타만 대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막을 가지고 와가지고 파종 시기 때마다 그 땅을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진을 치고는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양식은 죄다
약탈을 하고 그들의 소나 양이나 그런 것도 다 그냥 약탈을 하고, 이 피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앞에 보면은 그들이 메뚜기가 몰려오듯이,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다 먹듯이, 집어삼키듯이 그렇게 재앙이 심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힘이 강성한 이 미디안을 중심으로 한 이 동방에 있는 사람들, 이 남방에 있는 이 유목민들이 그 땅을 다시, 이스라엘 골짜기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거기에 반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심기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비해서 보리떡 같은 신세들인 거예요. 이 보리떡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굉장히 토종이죠, 그죠? 예, 아주 좋은 이렇게 훈훈하고 따뜻하고 그런 것은 있지만 뭐가 세련된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그 땅의 그 곡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들은 이들의 등살에 못 이겨서 결국은 산으로 도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굴을 파고 거기서 거주하고 웅덩이도 파고 거기서 겨우겨우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다고 본문이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파종 시기가 돼서 좀 씨를 뿌려놓으면은 금방 어느새 어디서 와가지고 또 뺏어갈지 모르니까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궁핍함이 아주 극심하게 되었어요. 사실 7년이라는 기간이 짧은 기간 같은데 그게 한 해 흉년만 와도 힘든데, 그렇죠? 그게 7년이 계속 반복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힘들겠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사이클의 다음 단계인 뭡니까? 죄를 범해서 이렇게 외세가 침략하니까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기 전에 한 선지자를 먼저 보내셔서 너네가 이래서 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씀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의 이 주인공인 기드온이 나타납니다. 기드온, 미디안 족속과 싸운 기드온이 등장을 하죠. 근데 이 기드온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두려움에 가득 차 있고 궁핍함에 이렇게 정말 아주 너무나 힘들어하는, 쪄들어 있는 이 백성들과 뭔가 달라서 하나님께서 그 중에 개 중에 좀 웬만해서 나아서 기드온을 선택한가 봤더니 아닙니다. 아니에요. 6장부터 그 기드온의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지는 걸 여러분 다 읽어보셨지만, 그는 자기 스스로가 므낫세 지파에서도 가장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그 집안 출신이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 집에서도 자기가 가장 작은 자다. 아마 막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용기가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죠? 그도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움에 잡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기드온은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평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가 밀을 타작해야 되는데, 이 타작할 때는 원래 이렇게 오픈된 상황에서 이렇게 노출된 공간에서 타작을 해야 바람이 부니까 이렇게 그런 껍데기가 이렇게 날아가고 그래서 타작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다 뺏으러 오니까 어떻게 해요? 술틀 아래서, 포도주 틀 안에서, 포도주 틀이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숨어서 조용히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도 숨어서 타작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만나자마자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뭐라 그랬습니까? 그한테?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그를 향해서 큰 용사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주위를 돌아봤을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무슨 큰 용사가 어디 있나? 누군가? 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보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분명히 대답을 했을 거예요. 저는 아닌데요. 지금 이렇게 외세가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이렇게 숨어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는데 저보고 큰 용사라고요? 그렇게 반문을 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천사는 큰 용사요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붙여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천사는 기드온에게 너가 너 자신을 잘 몰라서 그래. 너는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 너는 그런 운명이야. 포텐셜이 있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천사는 그래, 너는 너의 백성들과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야. 두려워하고 소심하고 지쳐있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야. 근데 여호와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야 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 소리가 안 들렸죠. 이는 기드온은 아니 여호와가 함께 계시면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어디 함께 계시는 흔적이라도 보여야죠. 막 이렇게 넋두리를 내려놓지 않습니까? 내려놓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 말씀이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펼쳐진 이야기를 계속 보면은 이 기드온은 조금 평균보단 더 이상으로 굉장히 신중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신중이 넘어서서 조심을 하고 조심을 넘어서서 소심한 사람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막 이러는데 당신이 정말 여호와가 맞다면은 저한테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기드온이 절망에 빠져 있었던 것을 대변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또 신중하게 내가 정말 right person입니까? 이 잘못 본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정말 그 확신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했겠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준비하라 그러고 돌에서 불이 나오게 해가지고 그것을 태우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고 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와, 내가 여호와를 뵈었구나. 나는 죽게 생겼구나. 그리고 한번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런 표징을 보면서 거기서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지.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 그럽니다. 또 그죠? 그러고 하나님께서 너가 당장 이대로 돌아가서 너의 아버지 집에 세워놓은 그 바알 제단 앞에 있는 아세라 목상을 다 찍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을 준행은 하는데 낮에 못하고 밤에 합니다. 몰래 하는 거예요. 종을 10명을 데리고. 사실 이 기드온이 우리는 가장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작은 집이다 얘기한 것이 좀 아닌 것 같죠? 종이 10명이나 있었으니 말이에요. 굉장히 큰 집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아직도 굉장히 숨어서 겨우겨우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때 죽을 뻔했었는데 또 살아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출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이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었거든요. 아까 봤지만 이스라엘 그 평원이 므낫세와 아셀 지파의 경계선에 있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이때 그 미디안 족속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그 지파가 바로 므낫세 지파거든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사람을 이렇게 선택을 하신 것이죠. 자, 근데 그때 거기에서 이제 자기네 지파로는 인원이 부족하니까 아셀 지파와 스불론 납달리 지파 사람들을 같이 규합을 합니다. 그래서 몇 명이 모였냐면은 32,000명이 모였어. 아니다.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굉장한 인원이죠. 자, 그렇게 이제 모아놓는 중에 다시 출정을 앞두고서 또 다시 하나님 앞에
그가 두 번째 표징을 요구합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양털 한 뭉치 표징이에요. 아시죠, 여러분들? 사장마당 앞에 양털 한 뭉치를 놓고 하나님이 정말 저를 보내시는 게 맞다면은 다른 데는 다 마르고 양털만 젖게 해주세요. 근데 그 다음날 봤더니 진짜 다른 데는 다 말랐는데 양털만 젖어 있었어요. 또 다시 한번 그죠? 그를 반대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노여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저에게 사인해 주세요. 다른 데는 다 젖고 양털만 젖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등에 떠밀듯이 출정을 나갑니다. 자, 그러고는 드디어 7장에 들어와서 아까 그 모래산 바로 밑에 이 미디안 땅 이 진영이 펼쳐져 있었고요. 그들은 그 바로 앞에 하롯셈이라는 근처에 그들이 집결하고 있었는데 두렵죠. 낙타 때 부대가 두렵죠. 그렇지만 3만 2천 명 정도가 있으니까 그래도 쪽수라도 밀고 나가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웬걸요? 인원이 너무 많다. 추려라. 그를 100분의 1로 추렸습니다. 3만 2천 명을 처음에 두려운 자는 다 돌아가라 그랬더니 10,000명이 돌아갔어요. 그죠? 그래도 작은데 너무 많아. 이대로 너네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너네가 잘나서 이긴 줄 아니까 아니다. 너무 많아.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들을 데리고 물을 마시게 했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300명만 골랐어요. 300명만 골랐다고요. 3만 2천 명에서 30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들은 다 탈락했습니다. 무릎을 꿇지 않고 물을 떠서 이렇게 핥아 먹은 자들만 300명만을 이렇게 골랐다. 기도원이 속이 타들어갔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신중한 사람인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려고 이러시나 그런 걸 굉장히 두려움 속에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원의 300명 군사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많이 지금까지 이렇게 성경 말씀 들으시면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서 300명은 주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항상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무릎을 꿇고 마셨다. 그럼 아마 이렇게 어떻게 좀 훨씬 더 기습을 당하면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준비하면서 좀 다른 해석도 좀 읽어봤어요.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그 해석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히브리 성경 해석인데,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해석하는 성경인데요. 거기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오히려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들이 더 담대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무릎을 꿇지 않고 이렇게 떠 마시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300명이 이 기도원을 많이 닮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들 소심한 사람들은 모였다는 거 한마디로. 그게 더 맞는 말인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하는 걸 읽어봤어요.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너무나 지금 이 기도원, 이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이 이스라엘 땅은 한마디로 두려움으로 가득 찬 곳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팬데믹 때문에 우리 많이 두렵잖아요. 그죠? 부스터 샷을 맞아도 돌파 감염이 막 일어나고 말이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의 여파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고 우리는 그래서 산에 토구를 파고 숨진 않았지만 우리는 주로 많이 방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다니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좀 비슷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두려운 이 300명과 기도원을 쓰시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9절, 10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용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그러시면서 10절에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정탐을 해봐라. 하나님이 너무 잘 아세요. 겪어보셨으니까 아는 거죠. 기드온이 지금 되게 두려운 걸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도 지금 막 떠밀려서 진짜 데려가야 되나? 어떻게 되지?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가질 않는 거예요. 그냥 이것저것 다 그냥 너무 이 레저베이션이 많은 거예요. 걱정 근심이 많은 거죠. 만약 어떻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들이 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내가 만일 두려우면은 너랑 너 부하를 데리고 잠시 정탐을 내려가 봐. 그럼 너가 힘을 얻고 너가 이제는 굴러갈 거야. 알려주셨어요. 굉장히 자상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원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는 이미 여호와의 사저도 받았고 확인도 받았고 표징도 받았고 여호와의 영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이렇게 주저합니다. 여러모로 우리랑 많이 닮았죠. 이 사람은 비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저와 같이,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별로 없습니다. 주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계속 뭔가 이유를 찾아서 뻗당기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고 계속 인내하시고 그의 수준에 맞춰서 그의 요구를 들어주시면서 그를 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구인난이 있는 것 같죠? 오늘날 우리가 팬데믹 때문에 구인난이 심한데 일꾼을 그렇게 찾기가 어렵다지 않습니까? 워커들을. 그래서 물류 대란도 일어나고 다들 숨어서 그냥 사니까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도 이렇게 쓸 사람이 없는지 이렇게 뻗당기는 이 사람을 계속 하나님께서 타이르시고 위로하시고 이렇게 해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구인난이 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직난은 없어요. 아시죠? 아시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처럼 소심하고 하는 거 별로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드온이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말하는 것 같습니다. I can do it, you can do it. 할렐루야. 아멘? 기도원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네. 이런 나를 썼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나 다 쓰실 수 있어. 여호와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너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너의 그런 어떤 기질도 상관없고, 너의 장단점 상관없고, 너의 출신 성분 상관없고, 너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도록만 하면은 너는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어. 그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300명으로 줄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진영에 내려가 봤습니다. 그렇죠? 부하 하나랑 데리고 내려갔더니 그들 얘기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자,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머리에 상상해 보십시오. 밤이죠. 지금 몰래 정탐하러 내려간 것이에요.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보초 사는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엿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자, 거기 가까이 가봤더니 12절에 봤더니 이게 미디안, 아말렉,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 같이 그냥 있는 거예요.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처럼 가득 차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와, 이런 사람들과 싸우는데 어떻게 300명 가지고 뭘 하라고 그러시는 거지?
더 두려워졌겠죠. 근데 이들이 그런 중에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있습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저 많은 수많은 원수들과 보리떡 한 덩어리, 야, 얘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말 하는구나. 그렇지. 저들의 눈엔 우리가 보리떡 한 덩어리밖에 안 보이겠지. 그들을 무시하는 얘기죠. 제가 강릉 출신이기 때문에 그 강원도 감자바위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네. 거기 감자가 많이 난다고? 강원도에 감자만 많이 나는 건 아닌데, 하여튼 그런 표현이죠, 그죠? 이들은 이제 보리떡 한 덩어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문맥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자, 내가 꿈에 봤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층으로 굴러 들어와 그 장막에 이르렀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보리떡을 맛있게 먹었다. 뭐 이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그 장막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덮으니 그 장막이 쓰러졌다, 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14절에 친구의 대답이 더 기우가관입니다. 그렇죠?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 꿈은 개꿈이야. 그럴 리가 있어?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야.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온 그 한 덩어리가 기드온의 칼이야. 그들의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실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꿈을 그렇게 해몽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바쁘시죠. 뻗팅기는 기드온을 설득하시느라고 바쁘시고 이 적진에 가서도 일하시는 거죠. 그죠? 아멘?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꿈을 들었는데 그걸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 아마 자기도 몰랐겠죠. 그죠? 지금 누구를 위한 해석이에요? 기드온들이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나귀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그죠? 뭘 못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적진의 병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가만있어 봐. 보리떡 한 덩이인 우리 주제가 기드온의 칼, 이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구나. 자기는 죽은 목숨이라고 이렇게 벌벌 떨고 있구나. 그렇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그 모든 레저베이션의 마지막 것을 버리고 그 진영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셨다. 우리 내려가자. 그러고는 떼굴떼굴 진영으로 내려간 줄로 믿습니다. 기가 막힌 스토리예요. 우리도 가끔씩 우리가 힘들게 고전하고 있는 그 문제의 그 이면에 가서 그 대상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만 있다면 우리도 꽤 많은 경우에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원수의 생각을 미리 알 수만 있다면, 들여다볼 수만 있다면. 베드로전서 5장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원수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사단은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여파로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위축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대로 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이면에 그 우리를 괴롭히는 그 어떤 그 세력의 그 생각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힘을 얻고 우리만 떠는 게 아니구나. 얘들이 더 떠는구나.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군데서 사실 알려주셨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떱니다. 아멘? 떤다고요. 미디안 병사들이 이렇게 떨 줄 몰랐던 것이죠. 이런 기드온의 칼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300명이지만 그들은 준비를 하고 이경초에 저녁 한 10시나 12시 사이인데요.
그 진영을 향해서 진격을 하는데 그 뒤에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재밌습니다. 이들이 뭘 준비해 가냐면요. 한쪽에는 나팔을 들고 한쪽에는 칼을 든 게 아니고 다른 쪽에는 항아리 안에 횃불을 들고 갔어요. 칼은 어디 있습니까? 아마 허리춤에 찬 것 같아요. 재밌죠? 자, 그러고는 가서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서 작전을 짰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심리전을 펴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양쪽에서 이 기드온이 사인을 주면은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거기서 횃불이 딱 보이니까 온 사방에서 막 달려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 지르는지 아세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려고 그랬어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치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갑자기 그 정박한 그 밤에 그 사이에서 막 그냥 울려 퍼졌겠죠. 그죠? 아까도 우리가 지형을 봤지만. 그러니 그 미디안의 그 모든 거기 있던 그 군사들이 너무너무 당황하고 혼란에 빠져서 자기네끼리 막 싸우고 주행당을 놓습니다. 그 얘기가 8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의 이 이야기가요, 사실 사사기에서 가장 깁니다. 내용으로 가장 긴 스토리예요. 삼손도 긴데 삼손보다 더 길어요, 이게. 8장까지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추격하는 얘기 나오는데, 그래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기드온이 하나를 더 붙였어요, 그죠? 기드온의 칼이다라고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들의 양손에는 지금 든 게 있어서 칼을 들지는 못했어요. 뭘 강조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신 것을 강조한 줄 믿습니다. 칼을 뽑지도 않았는데 기드온의 칼이다! 여호와의 칼이다!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칼이 역사해서 그들을 물찌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기드온의 칼이 되고 적군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칼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여호와의 칼이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보리떡 한 덩어리라고 지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 평범한 사람들, 우리도 두려워하죠. 우리도 시험에 들 때가 있고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죠. 잘난 거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보리떡 한 덩어리밖에 안 되는 존재고, 그래서 이렇게 잘난 낙타 부대가 쳐들어오면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무력한 존재들이지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협하는 칼이 되고 여호와의 칼이 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기적이 따로 없죠. 보리떡 한 덩어리가 여호와의 칼로 되다니.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은 우리도 또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이 그래서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랑 굉장히 공감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요셉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너무너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정말 나는 정말 못 따라가는데, 근데 기도원을 보면 조금 이렇게 위로가 돼요. 그죠? 하나님이 기도원 같은 사람도 이렇게 쓰시는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이거를 비슷한 내용을 다르게 이야기한 인물이 신약에 나오죠. 우리 이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는 질그릇, 보리떡 한 덩어리가 질그릇으로 나오고 여호와의 칼을 담고 있는 그 여호와의 칼을 이 보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보배. 우리가 담고 있는 이 내용물이 중요하다. 그래서 능력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담고 있는 이 보배에 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이 거기에 있다. 이어서 계속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굉장한 능력이에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데, 압박을 당하는데, 프레셔를 먹는데도 거기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있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렇다고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어요. 답답한 일을 당해서 정말 힘들지만 거기서 주저앉고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 안에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를 품고 있는 사람들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버림받을까봐, 우리가 망할까봐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근데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는다. 능력이 나한테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무슨 철갑상어처럼 이렇게 참 무장을 해서가 아니라 나는 질그릇이야. 그렇지만 내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나는 살아. 우리는 그렇게 살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가 바로 예수라고 얘기를 하죠. 고백하죠. 그래서 그 예수가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생명이 함께 역사해서 오늘 기드온은 창칼로 싸웠지만 또 횃불과 나팔로 싸웠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를 가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싸웁니다. 아멘. 그분의 십자가 죽음으로 그분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는 싸우는 사람들이다.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만 하신다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만 하신다면 우리는 보리떡 한 덩어리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들은 7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보내시고 주저하는 기드온을 이렇게 인도하셔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주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 말씀 그렇게 믿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나 결국 그 자리에 갔고 그는 전쟁에서 리더하면서 승리를 그 땅에 가져왔습니다. 한참 후에 이들은 7년을 고생했지만 70년을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들의 후손들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장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10배가 더 힘들어서 그런지 그 말씀 참 믿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말씀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말씀 오늘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셔서 우리 현재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 숨어 지내는 토굴에서 나옵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